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수요일 예배를 하늘에 계신 우리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권능과 영광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실만을 바라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헛맹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맹세를 했을 경우 그 맹세를 충실하게 지킬 것을 율법은 요구를 해요.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예 맹세 자체를 금지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 맹세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나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자기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 머리털까지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격이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친 뜻입니다. 맹세는 어떤 말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 하나님이나 신성한 대상에게 하는 엄숙한 다짐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란 누군가의 명예를 걸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당시의 맹세는 주로 재판석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이때 맹세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그건 진짜잖아.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라고 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거짓을 말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맹세하는 사람 그 자체의 진실성이 강력하게 요구가 되었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의 공의성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맹세를 남용하고 소홀히 여겼고 온갖 궤변으로 헛맹세를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 앞에서도 참되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말의 진실됨을 입증하기 위한 맹세 따위는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족을 많이 달고 그 진실성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 되게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맹세코 이런 말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거짓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맹세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참되기 때문에. 따라서 정작 필요한 것은 맹세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한 마음, 진실된 말, 진실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할 상황에서는 예를 하면 되고 아니요 할 상황에서는 아니요라고만 하면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편리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이 있는데 글쎄요라고 하는 말이죠. 정말 판단이 서지 않아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은 되게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회피성 대답입니다. 예할 상황이면서도 대신 글쎄요라고 함으로 대답을 유보하거나 피하는 경우, 또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상황에서 대신 글쎄요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곤란한 경우가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 또는 아니요가 아닌 애매모호한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신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모호한 말이나 대답을 보류하거나 회피하는 말들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했을 경우 상대방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지, 또 나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두려워하는 근본적으로 불신에서 비롯되는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사려고 그러는데 어느 집 앞에 보니까 간판에 원조 뭐뭐뭐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이 집인가 보구나. 들어가려는데 그 건너편 집에 보니까 진짜 원조 뭐뭐뭐 하고 써 있는 거예요. 어디가 원조 집입니까? 원조라는 말, 뭐 진짜 뭐라는 말, 참, 순 뭐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놓은 간판이 많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내 자신이 안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속을 때 속더라도 마음에는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보다 앞서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맹세를 남발하기보다는 맹세가 필요 없는 공동체적 신뢰감을 회복하라는 촉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뜻있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변함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진실하게 살아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헛되게 맹세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들, 그리고 사람에게 불신을 심어줬던 그 모든 저희들의 과거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안 이해해야 될 상황에서 안 이해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속이려 하는 마음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